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25절에서 34절. 사도행전 16장 우리 25절에서 34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서로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여러분.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달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믿음은 무엇일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믿음은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 때 저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3장을 보셔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큰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예, 아무도 없죠. 어린 시절에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감동을 받은 나머지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산을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식하고 참 어리석었어요. 왜냐하면 이 산을 옮길 만한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땡깡을 피는 거죠. 예, 어머니랑 같이 늘 이렇게 기도하러 갔던 산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산 구석에 밤에 한번 내가 여기서 능력 받아야지. 내가 진짜 능력의 종이 돼야지. 그럼 능력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왕 산 하나 옮기면, 내가 이 시대, 온 세상을 바꿀 수 있겠구나. 예, 어린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새 부르짖었어요. 이 산을 왜 옮겨야 되는지도 모른 채 밤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애꿎은 나무까지만 부러졌겠죠. 나무 잡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제 안에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어디로 던지우리라? 바다로 던지우리라. 산이 옮겨질 뿐만이 아니라 바다에 던져지는 그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큰 믿음이 아니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이 던져지잖아요. 도대체 믿음이 뭐야? 이거를 우리가 한번 기도로 연결을 시켜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간구했을 때 우리에게 응답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늘 이것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도 혹은 기도를 적게 하신 분들도 이왕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기대하죠?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사업에 막힌 것이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몸에 아픈 부분이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되는 줄 믿고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모르시면 다시 우리 처음부터 우리 훈련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예.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가운데 구하고 기도할 때는요,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도하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의심하세요, 자꾸? 그럼 저와 비슷합니다. 저도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잘 되지 않거든요. 제가 기도하는 대로 아마 응답이 됐다면 오늘날 제가 여기 있지 않겠죠. 아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저희들의 감정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 그랬고, 기도를 하면 기도한 대로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예, 뭐가 문제일까요? 자,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질문의 방향을 바꿨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렇다고 한다면 산을 옮기는 거에 집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고 하는데, 저 산이 저 바다에 던지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질문을 바꿔본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오늘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은요, 그냥 감옥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도 가장 깊은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발에 착고가 차여지고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찬양을 한 이후에 지금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모든 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늘 잘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옥에 가실 일 없지만, 여러분들이 감옥에 가서 정말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나를 잡고 있던 이 착고가 풀리고, 정말 옥문이 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 때문에 때로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아멘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 이런 일 안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포기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지금 이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와 찬양,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자,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좀 배경들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이 빌립보에 올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준비를 하면서 그가 어디로 갔냐면 1차 때 갔던 지역을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보기 시작하냐면 교회들이 더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수가 더해지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곳에서 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곳에 더 집중적으로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거기에 두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보내길 원하셨냐면 마게도냐 지방으로 보내길 원하셨습니다. 마게도니아는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의 북부 지역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드로아에 있을 때에 바울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기에 바울은 이에 순종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게도냐에 도착하였을 때 그가 가장 먼저 간 성이 어디냐면 바로 이 빌립보 성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빌립보는 바울에게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본인이 계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저 마게도냐로 가라 하셨고, 그래서 그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곳은 지금 바울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에요. 예비하신
거하신 곳. 그러면 여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니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곳에 수일을 머물고 이제 안식일이 되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제 기도처를 찾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도시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냐면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늘 안식일이 되면 가서 기도를 하였는데 이 빌립보는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처를 찾으러 나간 거예요. 한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자, 여기 지금 문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강가에 있는 여자들을 만납니다. 자, 강가에서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여기 지금 강가에서 여자들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지금 기도할 곳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다 회당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어디에서 기도를 했냐면 강가나 바닷가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처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강가나 바닷가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성경 안에서 이런 장면들을 목격한 적이 있으셨을 텐데, 자,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그곳에 회당이 없었잖아요.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이 시편을 보니까 그들이 강가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자들이 강가에 놀러 나온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무엇하러 온 것이냐면 기도하러 온 것입니다. 기도하러. 자, 그 기도하러 온 여자들 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누구를 만나냐면 자색 옷감 장사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 여자들 중에 그 한 여자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너무나 비싸고 너무나 화려하고 그러한 옷감을 의미합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옷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도대체 자색 옷감이 얼마나 비싼 거야 했더니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지중해의 뮤렉스라는 조개에서 소량만 축출된대요. 와. 그러니까 조개도 작은데 거기에서 소량만 추출을 하니 얼마나 이것을 추출하는 방식도 어렵고 그 양도 얼마나 적겠습니까? 그래서 자색 옷감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만 입을 수 있는 가장 최상급, 정말 가장 비싼 그 옷을 파는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던 거예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루디아는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자였겠죠. 그럴 루디아가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자, 만났을 뿐만 아니라 루디아는 자신의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초대했고, 그리고 자기의 집에서 머물게 하였습니다. 루디아는 이곳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때 기대하는 마음에서 확신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빌립보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순종해서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정말 만날 만한 사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시니 얼마나 그가 감사했을 거예요. 확신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가, 자, 여기 나오기, 바울과 이제 실라가 이제 기도하러 가는 중에 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16절 18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 이제 기도하러 함께 가고 있는데 거기에 누굴 만나냐면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그냥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점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무당과 같겠죠. 그런데 그 점이 얼마나 신통한지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점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를 누가 고쳐줬을까요? 바울이 고쳐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그 귀신이 쫓아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여기에서 지금 기대에서 확신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때 찬양하였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가운데 순종하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자, 이 사건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 붙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나가게 되니까 더 이상 점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더 이상 수익을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고소해서 그들은 이제 강가에 붙잡혀 가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자, 22절,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요, 죽을 지경까지 매맞게 됩니다. 자, 매를 맞았을 뿐만이 아니라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옥 중에서도 햇빛이 전혀 들지 않은 그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그들은 갇히게 됩니다. 그냥 갇혔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들을 묶어 놓았죠? 발에 착고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상황이 완전 뒤바뀌게 된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바울의 시나리오면 어떤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까지 고쳐줬으니 이 빌립보 지역에서 얼마나 유명해지겠습니까? 이 소문을 타지 않겠어요? 저희도 마찬가지. 제가 만약에 여기서 되게 유명한 무당 하나 제가 쫓아내잖아요. 그럼 저희 플러튼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목사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바뀌어가고 있다고요. 그렇게 기대했던 바울과 실라에게 오히려 그들은 매맞고 죽을 지경까지 매맞고 그냥 가장 깊은 옥에 갇히고 이 팔에 작고에 갇힌 채 거기에서 신음함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이야기들. 깊은 방, 깊은 감옥, 깊은 고통.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온몸은 매질로 상처투성이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진 이 상태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 신앙 안에, 한번 여러분들 믿음 안에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기대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했고 또 하나님을 확신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를 하게 하셨고 확신하는 마음도 주셨고 찬양하게 하셨는데 내 믿음이 다시 여지없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어떻게요? 비즈니스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큰 병이 걸리기도 하고요. 어려운 상황과 환경으로 절망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내가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는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자,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니, 원망할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있고 절규할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한 건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이 무엇일까? 마치 이것과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고 하는데 산이 옮겨지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지 말고 무엇을 생각하라 그랬죠? 믿음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도 지금 이들이 지금 기도하고 찬송해서 옥문이 열린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럼 도대체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한 것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한 것이 아닐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들어왔던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러면 기도했다라고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무엇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찬송했대요. 찬양했대요. 그러면 찬송, 찬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송, 이 찬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엇이에요? 내가 찬송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요. 아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것을 찬양하고 높여드린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하라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찬송하라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 무엇인지 한번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번 찬양, 감정이 아닌 믿음의 행위. 자, 여기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찬송하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그가 노래를 부른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한 것이냐면 공적이고 의식적인 찬양이에요. 공적이고 의식적인 찬양이에요. 공적이고 의식적인 찬양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 줄 아세요? 그들이 지금 여기에서 감옥에서 무엇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믿겨지세요? 자,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난 가운데 찬양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잘되게 해주셔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복 주시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말인 거예요. 또 어떤 뜻이 있다고요? 이게 미완료 과거 동사여서요. 하나님의 되심을 계속해서 큰 지진이 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이 큰 지진이 일어날 줄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거예요. 그냥 그들은 이 한밤중에 지금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가운데 아뢰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어 주셨을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무엇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너 거기에서 하나님 인정할 수 있어? 너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너 하나님 가운데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 너 정말 너의 마음이 아무리 무너져도 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어? 너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여기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교회 오기 정말 싫잖아요. 아니시군요. 감사합니다. 예, 부부가 같이 올 때 늘 왜 이렇게 오늘따라 옆 사람이 밉게 보이고 이렇게 못되게 보이고 같이 있기 싫잖아요. 봐봐, 우리에게는 너무 좋아. 다 괜찮네요. 예, 이상하게 주일날만 되면 무언가 일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오늘 도저히 예배할 수 없어.
나는 오늘 그냥 이 정도 예배 안 해도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바위가 실라가요. 우리가 보았을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예배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무엇을 인정하고 있냐면 하나님 옥터를 흔들어 주시고 옥문을 열어 주시고 나를 자유케 주십시오를 지금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이죠. 저는 고통 가운데 울려 퍼지는 찬양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고백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아니라 그 산을 옮기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대단한 줄 아세요? 산이 옮겨지지 않아도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 그거 더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내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 산이 옮겨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내 상황과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들이 성경 안에 고스란히 나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우리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이 창세기 4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 사건이 일어난 장입니다. 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어떻게 되어졌죠?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가인이 무엇을 쌓았냐면 성을 쌓습니다. 자, 성을 쌓고 갑자기 창세기 4장에서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럼 이 이름들만 거론하면 되는데 여기에 무엇이 나오냐면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그들이 무엇의 조상이 되었더라, 무엇의 조상이 되었더라, 무엇을 다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새와 구리를 다루는 기술을 가지는 자가 되었대요. 아니 그럼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지금 이때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농사가 크게 발달하지도 않았고 장막을 치면서 이동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이 세 가지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요. 가인의 후예들은요. 가축 치는 자는 무엇이에요?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의 조상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문화의 조상이 된 거예요. 모든 문화들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새와 구리, 이 기술을 다루었다는 건 뭐예요? 권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이 모든 세 가지가 하필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가인의 후예들에게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족보를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아니, 가인이 이렇게 잘 됐다고? 그러면 지금 믿음의 족보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하고 믿음의 족보를 보니까 이 4장 26절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셋이 누구냐면 아벨이 죽은 이후에 이제 이 믿음의 족보를 시작하는 그 이름입니다. 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니, 그들이 한 것이라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많이 가축을 가졌는지, 어떤 문화들을 누리고 살았는지, 더 나아가서 어떤 신과 권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 믿음의 족보는요, 단 한 글자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무엇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줄 아시겠어요?
가인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족보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수많은 가축을 가지든 못하든, 아니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든 못하든, 아니면 내가 비록 힘과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장막을 치며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단 한 가지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이겠어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 이후에 모든 창세기에 나오면 아브라함서부터 한번 쭉 보세요. 계속해서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단을 쌓아야 된다는 것을 그 베델 가운데서 배우고 그 안에서 그것을 세우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늘을 향해서 찬양하는 이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한번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어떻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지를 보면 조금 더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요.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 가운데에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이 이야기를 할 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가 지금 거기에서 기도했단 말이죠. 찬양했단 말이죠. 그럼 그가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찬양했을까? 자, 그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게 여기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감사함이요. 감사함.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는데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설교가 필요 없어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예, 감사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뭘 받아야 감사하지. 뭘 받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해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이루어 주시기 전에 이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감사는요, 이루어지는 거,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초점이 아니에요. 어디에 지금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지금 나의 모든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비즈니스 이렇게 안 되는데, 나 지금 돈도 너무 없는데, 건강 이렇게 안 좋은데, 나 지금 뭔가 해결할 게 있는데, 여러분 여기 아무리 집중을 해도 집중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 안에선. 믿음은 뭐냐면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 바울은 2장 6절 8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지금 8절 보세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엇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교회에 지금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생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마지막에 고백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이게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처럼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고백에 감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그렇다라고 더 믿는 이유는 25절을 통해서 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25절의 뒷부분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들었어요. 죄수들이. 자, 그럼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자, 저는 죄수들이 바울과 실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붙잡혀 왔고 얼마나 매맞고 가장 깊은 옥에 왜 갇히게 됐는지는 전 죄수들이 다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거기 한번 기도와 찬송이 들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아니, 기도하고 찬송할 거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내지도 않았지. 봐봐,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잘못된 거야. 너가 전하는 복음 잘못된 거야. 아마 이렇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듣더라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남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옥문이 열렸을 때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거든요. 이게 도저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듣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듣다가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헬라어로 듣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단어는 오직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만 쓰여져 있는 단어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듣다라는 단어는 그냥 듣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공연이나 연주회나 그것들을 뭐예요? 듣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어떻게 듣고 있냐면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소리를 지금 다르게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이제 문화생활을 잘 못해서 콘서트장에 가보셨어요? 그 가수들이 부르는 그 음악을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혹은 연극 공연을 가보셨어요? 그들이 앞에서 하고 있는 연극 공연 하는 거를 보면서 들어보셨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지금 앞에서 하는 음악이나 공연을 보거나 들으시면서 마음이 막 감동이 되어지잖아요. 여기에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것은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와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어떻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움직이기 시작하고 감동되는 것이 이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절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라면 어느 죄수들도 그들이 하는 기도와 찬송에 감동하거나 감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절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내 신세한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수들이 지금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되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들 안에 무엇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26절입니다. 자,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놀라운 기적을 베풉니다. 만약에 이 기적이 그들의 기도와 찬송의 포인트가 하나님 날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포인트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야 됐을까요? 다 도망갔어야 돼요. 그런데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를 들어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지금 이 큰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 지진이 얼마나 큰지 그는 직감하고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옥문들이 부서졌겠구나, 열렸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가봤더니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모든 옥문들이 다 열려 있게 되어집니다. 간수는 이제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모든 책임을 물어 죽을 수 있겠구나. 예, 그러니까 그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가 자결하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가족에게만큼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냥 빨리 여기서 내가 책임을 물어서 여기서 죽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는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넣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지금 모든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도망가게 해주세요,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였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지금 이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고 이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도망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도망가지 않은 이 머무름은 무엇으로 이어지게 됐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30절,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지금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간수와 지금 이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만약에 자기의 문제에만 집중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망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문제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했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했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머무를 수 있었고 그들의 그 머무름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복음 전파의 그 시작으로 바로 이 간수가 변화되어지는, 간수뿐만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간수의 가족들이 변화되는, 아니 그들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있던 죄수들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요, 여기에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으시면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게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에 편지를 쓰는데요. 뭐라고 편지를 쓰는 줄 아십니까? 그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그들은요, 여기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지금 곧바로 이 빌립보 이후에 어디를 가냐면 데살로니카에 갑니다. 데살로니카에 갔는데 3주밖에 안 있었는데 그 핍박이 얼마나 큰지 3주밖에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만 했어요. 그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요, 빌립보 교회에서 도와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선교 여행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요, 늘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바울을 도와주려고 했고, 그걸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이 어쩌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 예, 거기까지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먼 곳까지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바울에게 편지도 보내주고 재정도 보태어주고, 그리고 그가 필요한 물품들을 끝까지 도와줬던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아세요?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머물렀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인생의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는 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만약에 뜻이 그 문제 안에 있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문제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몇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그분이 거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 가정이 너무나 힘든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엄마로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자녀들이 세워지잖아요. 만약에 그 엄마가 도망갔다면 자녀들은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요. 무너져가고 있는 지금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요, 그냥 내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려내고 거기에 머무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있는 그 영혼이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라면 그곳을 벗어나게 하시겠죠. 분명히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도망가게 하셨겠죠. 그럼 하나님이 도망가라 말씀하셨겠죠. 피하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서 무엇을 원하냐면 머무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버티고 감당하는 그 자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이런 비결, 이런 비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감사하는 걸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압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 가지를 배웠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거를 오늘 본문으로 가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거.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집중하는 것.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분명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 때로는 그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 줄 아십니까? 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도 내가 이곳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결론 한번 같이 읽고요.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찬양은 감옥을 열고 머무름은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상황이 열렸다고 곧바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그 문을 여셨는지 물으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말고 그 찬양을 통하여 주님 안에 믿음으로 머무르십시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